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곽기정 선교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 우리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헛되고 헛된 것에 소비하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클리프 리프트, 이렇게 한국말로 구순구계열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해주는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영상은 조금 전에 재작년 2022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이 구순구계열 수술하는 장면이 안 들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 계획을 했다가 일본서 선생님 오시는 거가 이렇게 미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하던 거니까 좀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손회실이라고. 이 여인은 원칙이 있어갖고 지금 안 하는 거를 마치 꼭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편집해서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막 마음이 이렇게 부끄러운가 봐.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했잖아요.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한다. 정직하게.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왜 했냐면 작년 11월 달에 그 선생님이 12번째 또 오신 거예요. 12번째. 그거 있어요? 화면. 아까 올려드렸던 수술 했던 장면. 왜냐하면 주일날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수술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다음에.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 제가 이제 수술하고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잘 안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점점 자리를 잡으면 예뻐지는 거예요. 네. 저 여인이 저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과년한데, 저기만, 또 다음 장면. 이 여인. 여인이 나이가 이게 연만하게 됐었는데 저렇게 하고 와서 수술을 해서 밑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2년쯤 있다가 찾아왔어요. 인사하러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아기를 갖고 왔어요. 아기를.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렇게 수술 받기 전에 저 모습이었을 때는 동네 남자애들이 자기를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한테 가까이 하는 남자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많이 소외되고 많이 속상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차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술을 받고 고치고 나니까 금방 남자친구가 생겨갖고 아기를 안고, 선교사님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소개해 주는데 너무 고개를, 전에는 항상 이렇게 하고 눈들이 이렇게 항상 이거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데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항상 숙이고 살다가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그래서 삶을 구원해 주는 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자유의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니라. 예수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를 모든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이고, 오늘 꼬트디부아르에서 저희가 섬기는 사역이 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한 70%, 80%는 주로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꼬트디부아르의 96%, 94%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고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해줘. 뭐 이렇다든지 그걸 가지고 갑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에 접수하고 안내하고 수술 프로그래밍을 하고 할 때 기도하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 것을 가르쳐요. 모여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해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육신의 얼굴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 예수님만 얼마나 멋지게, 저 위에 그 아가씨가요, 저 밑에 이렇게 바뀌고 나면요 완전히 삶이 변해요. 완전히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율법학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분은 대단한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만해도 돼요 이제. 네. 질문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니까 무슨 의도로 그래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몰라서 가르침을 받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구약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난처해하느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을 당당하게 말해요. 내 마음과 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기는 잘하네. 여기 이렇게 대답, 예수님이 설마 경망스럽게 알기는 잘하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이 말 뜻은 네 말이 맞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유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형님하고 누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 말인즉슨 저만 해도 교회 밥 먹은 지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주일학교 가서 사탕도 받고 했던 역사가 자그마치 이제 50년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60년 되신 분도 있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지가 70년 되신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조가 오래 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52주 곱하기 70년 산수로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안 빠지고, 어떤 분은 요즘에는 오후 예배 없는 경우도 많지만, 전통적 한국 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새벽기도, 대신방, 어쩌고 저쩌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식당계가 3년이면 뭘 해요? 그거는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그걸 서당계는 3년 있으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는 3년 있으면 이게 신라면인지 진라면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장애가 있어서 귀가 안 들리는 신분은 말고, 적어도 귀가 있어서 들은다고 한다면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로 강조해서 전하는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 예수님의 금과 옥조의 진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을 쫙 딱 누르면, 아메리카노 쫙 누르면 에스프레소, 쫙 누르면 또 뭐예요? 카페 라떼 막 촥촥 나오는 거예요. 거의 웬만한 설교니 와서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뻔한 소리네 뭐.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몰라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이분이 구약학 PhD 박사님이세요. 절절절절절절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막힘이 없어 착 누르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봐하니 우리 형님 누님들도 신앙생활에 다 잔뼈가 굵으셔갖고 몰라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느냐 모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알아야 면전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면 또 못해. 모르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몰라서 못하는 거 안 좋아요. 그런데 알기는 되게 잘 아는데, 알기만 잘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얄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식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저 얄미운 것들 같으니라고. 알기는 잘한다. 지금 요 내식 표현을 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경망스럽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점잖게
권위 있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같으면 알기는 잘하네.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율법 학자가 다시 또 그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아니면 조금 감추어둬서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시는 위트가 유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때로는 우리 수준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 다 강탈당하고 심지어는 옷까지 홀라당 다 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되어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그때에 마침 그 길을 한 사람이 지나갔으니 누구라고요? 그것도 모르시네 이제. 제사장이시네.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발견하고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런 못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 아니 명색이 제사장인데 보통 평신도도 아니고 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봤으면서 못 본 척 지나가고 말아? 이렇게 말하기 쉬워.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분이에요.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분이에요. 옷도 단정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험한 것을 보아도 안 되고 심지어는 함부로 말을 못돼 막말해도 안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오직 제사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피를 이렇게 만진다거나 피를 보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모든 이외에 불순하고 불결한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그랬던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전념하고 이 우선권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슴이 아프나 마음이 아프나 안타까우나 정말 불쌍하지만 딱하지만 꼭 도와줘야 할 입장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까닭에 이렇게 그분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용을 모르고 뭘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알려주면 빨리 알려주면. 사정을 모르면 밥값을 내지 말라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하지 않을 때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고 우선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지금 먼저 해야 될 일,
지금 이것보다 제가 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꼭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 레위인은요 구별된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기는 성가대원도 이 레위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도 레위 족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도 아무 족속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만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봤으나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 불쌍한 사람이 안 불쌍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그 사람을 지나쳐버리고 만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데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장사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자기 나귀에다 태우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입히고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인 속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주인한테 이렇게 이 사람을 다 돌봐. 내가 지금 가던 길이 있으니 갔다 와서 다시 더 비용을 더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주길 바랍니다. 라고 이 불쌍한 사람을, 이 다급한 사람을 모른 체 하지 않고 잘 돌봐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한테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나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알기는 잘하네.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고 한 교회 안에도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고 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더 나름대로 더 급한 일이 우선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미루고 그 다음에 양보하고 또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막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와 함께 따라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그냥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 이상 가야 돼요. 가는 게 뭐예요?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결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행해야 돼요. 먼저 아는 걸 정말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돼요? 실천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렇게 하리라. 내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리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바쁘고 지금 약속 시간도 있고 우리 집에 돌봐야 될 애도 있고 그리고 아주 성질이 고약한 남편도 있고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이달에 결제해야 될 그 빌도 있고 내가 노후를 또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먼저 지불을 해야 될 그 보험금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막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일, 먼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이 멋진 일, 이 중요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 일, 지금이 아니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내게 이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일, 이 우선해야 될 이 일을 내가 지금 하리라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이탈리아 가면 시라쿠스라고 하는 한 동네에 어떤 제가 그 미술을 잘 몰라서 동상이 아니고 벽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는 걸 뭐라 그래? 돌출 조각. 그 있죠? 에? 미술 하시는 분. 벽에다가 이렇게 돌출되도록 이렇게 조각하는 게 있잖아요. 벽한데 하여튼 뭐 그래 있어. 동상은 그냥 세워놓는 걸 동상이라 그러고 흉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유명한 그 작품이 하나 있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가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갖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넣으면 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로마의 휴일에 보면은 그 주인공 여자가 이렇게 넣었더니 뒤에서 탁 잡아갖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시라쿠스에 가면 또 동상한 이 작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많이 가서 보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너무 기괴하게 생긴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몰려가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이 하나 이렇게 남자가 서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데 앞머리가 아주 소복하게 풍성하게 났는데 이 뒤에는 저처럼 머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앞머리도 없고 뒷머리도 없는데 그 미술 작품은 앞머리는 풍성하게 있는데 뒷머리는 없는 거예요. 뒤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 뒤꿈치에 날개가 붙어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모습의 작품이다라고 다 몰려가서 보는데 그 밑에 이렇게 그 작품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방에는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걸 관람료가 1불이래요. 1불을 지불하시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어느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어떤 맨발에 십자가가 끌고 가는데 주변에 많은 군상들이 나이키도 신고 그다음에 하이힐도 신고 구두도 신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관람료가 1불이래요. 근데 이 시라쿠스에 있는 이 작품 관람료가 없어요. 그거는 무료예요. 그 밑에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머리가 풍성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찾아오면 얼른 잡기 좋도록 머리카락이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기회가 오시면 도싹 잡으십시오.
뒷머리가 민머리인 것은 이 사람이 딱 지나가면 기회가 지나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대요. 잡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뒤에 날개가 붙어 있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날아가 버리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님들이고 형님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요, 지금이 기회, 지금이 기회, 지금이 기회예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고,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오늘이 기회예요. 내일 하지 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은 내게 아니에요. 이건 먼저 급한 거 하고 하지 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앉아보면 휙 지나가면 민머리가 나오고 날개 달린 이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몇 분의 이 선교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분들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언청이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은 닥터 카미라고 하는 일본 분이에요. 일본 선생님이 일본 나고야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신데 연세가 73살이에요. 73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2년부터 꼬트디바를 오기 시작하셨어요. 몇 살 때부터 왔다는 소리예요? 50대 초반부터 온 거예요. 그 22년 동안 지금 오는 거예요. 몇 번 왔냐면 12번을 오셨어요. 12번. 일본 나고야에서 꼬띠바를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워싱턴 DC에서 꼬띠바 오는 것보다 훨씬 멀어요. 훨씬 멀고, 그리고 비행기도 나고야도 일본 나고야라는 지방이 동경, 오사카 이런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선이 막 촥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또 갈아타고 나고야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경 가서 타고 뭐 두바이를 가든 파리를 가든 또 갈아타고 또 이렇게 랄라룰루 이렇게 여행용 가방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올 때 30여 명의 환자들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꼬트디부 아프리카에 그 수술할 수 있는 무슨 뭐 장비, 도구, 약 이런 게 막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짐 플러스 짐을 막 사야 돼요. 산더미 같은 짐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카메 선생님의 부인은 김성숙 한국 분이세요.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미국 남편분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어? 알아서 하세요. 제가 6학년 4반이거든요. 저는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늘 그녀의 충성스러운 딸랑이었습니다만 갈수록 더 말 잘 듣는, 본인은 그렇게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그 일본 선생님이
그 부인, 한국 부인의 인도를 잘 받아서 나고야에서 꼬트디부아르를 몇 번 왔다고요? 12번이요. 12번이요. 한 번 오는 거 대단합니다. 두 번 오는 거 우와. 3번 이상 오는 거는 절대로 이게 일제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했다고 나한테 혼나는데 제정신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 생각으로 계산으로 사람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컨트롤 당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거리가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오겠어요. 이분이 왔다 가면 그냥 제가 이렇게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병원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과가 뭐냐면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한국에서도 성형외과가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의사들이 선호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원장 부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은 원래 집사 때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되시더니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에 여자분 장로님이세요. 보통 한 번 이렇게 다녀가면 한 1억 정도 근데 1억 정도 한 번 다녀가면 1억 정도가 비용이 되는데 그 내용인 즉슨 두 분이 비행기 타는데 어제까지 막 수술하다가 밤에 짐 싸갖고 이제 다 장비해갖고 이제 오늘 오잖아요. 왔다가 도착한 게 1박 2일 와서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수술을 하는 거예요. 30명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예약되어 있는 환자들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코노미를 못 타요. 뭘 타야 돼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요. 왜 그러냐면 좀 잘 쉬고 오지 않으면 바로 와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싼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와서 수술을 하고 하자마자 다시 돌아가서 도착하고 다음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예약이 이분한테만 여러분 또 가서 그 식당 갔는데 그 주방장이 없거나 그 주인이 없으면 왠지 가자 다음에 오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보고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한 끼 때우지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분 보고 가면 그분이 안 계시면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처럼 그분이 한 번 왔다 가면 일주일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거 한 번 이렇게 수술하는데 1,000만 원짜리 수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수술도 있고 그렇대요. 그걸 일주일 동안 문 닫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직접 드는 비용 이래저래 하면 한 번 왔다 가면 한 1억 정도 한대. 2억? 2억이래 2억. 2억 정도가 계산이 된대. 그런데 내가 온다고 여기 왔으니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선물을 드려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몇 번 왔어요? 이분들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이 탤런트가 돈 벌고 대우받고 화롭게 살고 출세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탤런트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업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강도받는 자 저렇게 태어나서 한평생 얼굴 들고 살지 못하고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들었어요. 같이 태어나기는 남자아이도 태어나고 여자아이도 태어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여자들의 비율이 너무 작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들이 그렇게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사는 거예요. 꽃띠부와는 성형외과가 없어요. 근데 꽃띠부도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능력이 있어서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가난한 꽃띠부와 가정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버리거나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을 구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삶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와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야 무슨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무슨 뭐 성형외과 닥터니까 그러시지. 나는 의사도 아니고 닥터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 그런데 무슨.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오늘 말씀 속에 성경에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심지어는 누구를 또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 너무 당연하지.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이해가 돼요. 근데 해도 너무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누구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번째 누구 사랑? 원수 사랑. 이 세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제일 힘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기는 잘한다. 근데 땡이에요, 땡이. 지금부터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일 어려운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 것 같지만 의외로 제일 쉬운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마태복음 5장 33절 산상수훈이 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찾아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눈치채신 분은 얼른 말씀해 보세요. 5장 44절. 빨리 안 하면 내가 합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근데 그 원수가 누구냐면 누가 원수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죠? 내 원수가 나한테 뭐 이렇게 짜장면도 사주고 그런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면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래. 기도해 주라.
하나님이 상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인한테 가서 돈도 안 주시면서 자 가게 가서 리코드 가게 가서 포도주 10병 이렇게 사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시켜요? 물 따다 갖다 부어라. 하인한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돈도 안 주면서 포도주 20병 사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맹물 갖다 부어라. 하인한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 다른 말씀을 여기 보세요. 성경이 방금 읽은 우리들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과 네 몸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주먹을 하나 탁 날리면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눈이 탁 감기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은 본능이고요.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방어를 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빵이 2개가 있는데 1개 반 하나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 갖고 마치 여기 전부인 것처럼 반 잘라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거는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죠? 내 새끼가 먼저고 내 아내가 우리 집이 먼저고 내 것이 먼저지. 똑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내 자식을 위해 하는 것처럼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몸과 마음과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로서는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못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명하고 또 지시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안 시켜요. 절대로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우리 송 집사님한테 꽃디보 가서 언청이 환자를 수술해 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거는 닥터 카미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홍락 교수님에게는 꽃디보 가서 신학생들한테 전복을 강의하고 그렇죠? 교회 개척을 가르치고 교회 성장학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구홍락 목사님한테 가서 언청이를 수술해 줘라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무리한 일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돈도 없는데 치료받고 다니는 거의 준 환자인데 제가 할 일이 우리 어르신 저 2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움직이시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팀이 갈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용돈 주머니에서 지금 20불 있는데 1불 이게 헌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는요, 여러분들 통장 속에 구자에 있는 돈은 여러분 돈입니까? 아닙니까? 은행 돈이라 은행 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자에 있는 돈은 여러분 돈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은행에 저금을 엄청 많이 해놨는데 남편 죽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 은행에 쭉쭉 쌓여가는 돈이 엄청 많대요. 은행에 주인이 없이 그냥 은행에 막 쌓여있는 돈이에요. 은행 구자에 있는 돈, 심지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누구 돈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어떤 것만 내 돈이냐면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인데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건강을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탤런트를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경험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전문의라고 하는 그런 재능이 기능이 부여된 사람이 그분 한 분이겠어요?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의사들이 그것도 크리스찬 의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해야지. 언제? 나중에. 언제? 우선 해놓고. 언제? 대출금 다 정리한 다음에. 지금 내가 롤 너무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일주일 문 닫고 성교하고 이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도 너 잘한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 급한 불 끄고 우선 할 일 하고 애 대학 마치고 장가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고 우리 남편이 안정되고 리타이어하고 나서 병 들어갖고 비행기도 못 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게 중요해, 가야 돼요. 액션이 필요, 액션. 알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끝. 별 유익이 없어요.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움직여야 돼요. 발을 움직여야 돼요. 가야 돼요. 가자, 목사님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뭘 하자 그러면 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아는 구원로 목사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려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받은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영광스러운 이 일에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주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일이지 저분이 억하심전을 가지고 내가 우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못 살게 굴어야지 괴롭혀야지 저 어떻게 하든지 저 막 좀 닥달을 해서 좀 귀찮게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누구도 너도 너가 가서 그 사람처럼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가서 너도 닥터 카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우리한테 샘플을 보여주면 잘한다, 훌륭하다, 끝. 대단하시네, 특별하시네.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뭐 의사도 아닌데, 뭐 성형외과 의사도 아닌데, 뭐 닥터도 아닌데. 그럴까봐 제가 또 다른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내의 조카가, 그러니까 처조카가, 처제의 딸이 대학교 2학년을 하고 휴학을 하고 꽃디바에 단기 선교사로 온 거예요. 자기의 한평생을 풀타임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젊은 시절에 짧은 기간 2년이나마 학업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이모 선교지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와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나면서 하면 또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대학교 2학년짜리예요, 지금. 봤어요? 네, 온유의 뭐 지금 온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름이 온유예요. 근데 성정은 온유하진 않아. 왈가닥이야. 근데 이름이 온유해. 온유하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아이가 2년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심부름도 하고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 거야. 느낀 바가 있어.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이모부 제가요 한국 가서요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지을 거예요. 23살짜리 여자 청년애가 제가요 한국 가서 교회를 아프리카에 꽃디바에 교회를 하나 지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헤이 집까지 그래야 될까요? 우쭈쭈 아유 장하다. 아이고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돈 번 게 아니고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중소기업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최선을 열심히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점점점 나이가 경험도 없는데 점점점 그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장에 헌신을 하니까 대표가 시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아가씨를 곁에 두면서 많은 것들을 위임하고 의지를 하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신뢰를 받고 충성을 다했어요. 어느 날 이 대표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대표님, 회사가 이렇게 흥하고 잘 돼서 이번에 이렇게 아파트 또 발주도 하고 성공해서 또 다른 회사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돈 많이 버셔갖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뻥.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하고 신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대표님의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2년 동안 있다 왔는데 거기는 가난한 나라이고 거기에서 우리 이모부가 선교사님인데 그는 마을에 가니까 예배당이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 예배당이. 대표님이 거기서 교회 하나 지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모부 예배당 하나 짓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이 지금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보내면 돼요? 얼마 필요합니까? 그 다음 주에 입금이 될 뻔했어. 할렐루야. 지가 사업해갖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초년병이 예배당을 하나 지을 만큼의 돈을 벌려면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살면서 자기 대표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니까 누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대표의 주머니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 선교단체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면 무슨 세금 디덕티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지금 저 아부아소에 예배당이 건립이 되어져서 거기서 우리 현당 예배를 하고 그곳에 그 시골 마을에 자신들의 능력으로는요 한평생 해도 그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멋진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헌당하는 데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예배당 헌당할 때에 제가 그 대표님 좀 초청하고 싶어서 했더니 가능하면 갈게요 그러는데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막 강제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시키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할 만한 거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할 이유는 100가지도 더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더 넘는다니까요. 이유를 찾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제가 할 수 있는 그 재주가 별로, 제가 우리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처럼 막 이중언어를 막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뭐든 되고 막 이렇게 하기도 갖고 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못하는 거를 막 시키시고 그러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재풀이 딱 있어갖고요. 온 세계에 PhD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다 보유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성형외과도 보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재풀 속에 다 하고 계셔갖고요. 순종하는 곽기종 선교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가시는 퍼즐을 막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원청의 환자는 너무너무 불쌍한데 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케이. 일본에서 부탁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신학교에서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저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저들의 부족에게 저들의 종족 저들의 민족에게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훈련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옥락 목사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재풀을 가지고 계셔갖고 필요한 사람들을, 문제는 제가 순종하고 신학계를 준비해서 열고 하려고 마음을 주께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내시고 심지어는 어린 소녀 처조카 딸을 통해서도 예배당도 건축하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고차원적인 그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 착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행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착한 일을 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하는 거예요. 왕자가 왕자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부미와 그런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품위를 지키시길 바라고 적어도 이런 멋진 일에 여러분들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느 한순간 하고자 할 수 없는 그날이 곧 다가올 수 있어요.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올 수 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때가 있고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때가 언제 해야 돼요? 내일, 다음에, 이 다음에 우선 해놓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일은, 다음은 내 날이야. 오늘, 지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나 결코 우리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가능하고요. 그렇죠? 더 가치 있는 일에 그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가정이 꽃띠부에 갔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선진국에서 조국에서 또 풍요로움, 편리함, 안온함, 좋은 계절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꽃띠부하는 계절이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계절은 더운 계절, 두 번째 계절은 무지 더운 계절, 세 번째 계절은 조금 덜 더운 계절.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제가 여기 너무 기후가 좋다고 내가 버지니아에 와서 살면 꽃띠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버지니아의 이 좋은 계절을 저는 포기해야 꽃띠부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꽃띠부 간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형님 왜 아프리카입니까? 왜 아프리카입니까? 왜 꼭 아프리카 가야 됩니까? 와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꽃띠부 안 해본 우리 동생한테는 꽃띠부와 아프리카가 막 식인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람들보다도 뭐 짐승들만 바글바글 할 것 같고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나? 저 형수님 어떡할 거고 또 조카들은 어떡할 건데 형님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형님인데 많지도 않은 형제지간에 우리가 8남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8남매의 형제 자매들도 다 포기해야지 제가 꽃띠부에 사는 거예요. 나를 걱정해주는 동생을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포기가 있어야 꽃띠부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말레리아의 질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항상 질병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땅에 벌어진 내조들은 말미암아 자식들하고 이산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그 땅에서 물론 이 땅에도 가능하겠지만 외국에 이 제3세계에 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타겟으로 노리는 강도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저희 집사람을 막 뒤로 막 묶어서 포박해서 엎드려뜨리고 저를 많이 가격하고 있는 거 다 뺏어가는 이런 아픔도 당했어요. 그 땅에 살기에 감내해야 되는 아픔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얻는 생명의 열매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저희를 믿어주고 전쟁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전쟁하면서 대사 간 사람들도 다 떠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는 죄송한데 인종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선교에 보는 위험 어떤 급수가 있대요. 위험 급수 몇 도에 도달하면 미국 시민들은 다 철수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도 다 떠나가는데 이 전쟁 와중에 여기에 남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전쟁통에 우리가 통행금지되어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가서 빵도 사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사님 같이 있어드릴게요. 지켜줄게요. 그러면 전쟁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지냈어요. 우리는 저들이 고맙고 저들은 함께 자신들과 있어준 선교사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알 때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해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까닭에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기 까닭에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의 씨앗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은 한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10월달 되면 이 김석균 이분이 여기 오신대요. 올 10월달에 오셔서 이분이 이 찬양을 하시고 또 이런 데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20년 동안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시흥에 있는 문일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국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음악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작곡하고 작사하고 국어 선생님이 가사를 잘 쓰잖아요. 가사가 아주 사실적이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평이하게 사람들한테 금방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가사를 쓰시고 또 작곡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원칙을 정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 위한 생업의 수단으로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그거는 자녀 교육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교사 월급 또 퇴직하고는 연금을 그걸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작곡도 하시고 또 많은 거의 1000곡 가까운 곡을 작곡하셨어요. 사랑의 종소리 들어봤어요? 주께 두 손 모아 사랑의 종소리.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무슨 일과 따라라는 예수 믿으세요 있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이런 한국의 복음성가 중에 약 1000곡을 이 양반이 작곡하신 거예요. 수많은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분이 만든 찬양을 찬양해요. 이분이 10월달에 오신다니까요. 글쎄 여기에. 근데 이분이 특별한 헌신을 했는데 무슨 헌신을 했냐면 나에게 이 음악 탤런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쓰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 시골 이런 데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 오면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 되시나요? 사례비는 얼마 줄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런 걸 안 해요. 김석균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5월 뭐일인데요. 시간이 됩니다. 가겠습니다. 끝. 그렇게 하고 갔다는 어느 교회 할머니 4분만 있는 교회도 있는 거야. 성도님들이 4분, 할머니 4분만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할머니 4분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이 4분 성도님, 할머니 성도님들하고 전사님 부부하고 해갖고 1시간 반 동안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사례비라고 돈을 5만 원을 탕 다 주는데 이걸 받고 감동에 도가니탕을 답주셨어. 전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할머니 한 분이 저 산나무 동네 사시고 한 분은 저 심리 밖에서 이렇게 오시고 그래갖고요 5만 원 사례비 받고 2천만 원짜리 봉고버스 사주고 장사가 남는 장사예요. 믿지는 장사예요. 이분은 계산을 못해. 이분은 국어 선생님인데 계산을 못해. 수학 선생님이 아니어서 그런지 계산을 못해. 이분이 곽기정 선교사를 만나서 우리가 선교 준비하면서 호주에 유학을 갈 때부터 그때부터 후원을 해요. 지금까지 후원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희망중고등학교가 세워졌어요. 벨빌 초등학교가 세워졌어요. 이분이 벨빌 초등학교 땅 살 때 헌금을 하셨어요. 희망중고등학교 땅 사는 거는 프랑스에 있는 교회가 하고 미들랜드의 어느 구 아무개 목사님이 3,600불을 보내고 시드머니를 하고 기도했는데 김석기 목사님 가정에서 제가 액수 말하면 또 여러분 놀랄까 봐 거의 저 건물이요 나중에 가보시면 아주 근사해요. 그죠? 캠퍼스가 근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하는데 헌금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아비장 시내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사역동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오시면 주무실 숙소동이 있고 그렇죠? 이거를 지을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팀 라브드비와 함께 한국을 공연을 한 3번을 갔는데 김석희 목사님 그때마다 작곡 발표를 했어요. 꼬트디부아르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작곡 발표. 그래서 청중들이 한 4,000명이 모여요. 4,000명. 입장료를 10,000원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고스란히 다 모아서 꼬트디부아르 선교센터 건립 기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멤버들 2사람 그 비행기표를 또 해줘요. 그리고 교회 한 30 정도 교회 정도를 30개를 다 이렇게 어레인지먼을 해서 우리 가서 공연하도록 해요. 이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1회, 2회, 3회 지금까지 선교하는 일에 당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탤런트를 주셔서 이렇게 찬양을 만들고 집회를 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 만약에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 그 목사님 집회하면 또 교회가 또 사례비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또 꽃띠발 올 거예요. 그분한테 주신 그것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당신 먹는 문제, 쓰는 문제, 자기 뭐 이렇게 그런 수단을 쓰질 않아요. 이게 만나잖아요. 저희를 만나면 대접을 뭐 해주자면 북창동 순두부 백반. 나중에 군 목사님도 북창동 순두부 이런 거 사주실 거예요. 본인이 먹는 것도 최소한대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가까이 아는데 그 전에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몸무게가 1kg도 안 늘었대요. 먹는 것도 검소하게 먹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자기가 사는 거는 교사 연금 받아 사니까 그렇게 선교 활동을 사역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것들을 꼬트디부아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선교사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이쁘잖아, 이쁘잖아. 그래갖고 지금 51년생이면 나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3개, 7학년 3반인데요. 지금도 스케줄 2년 동안은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73개나 됐지만 점점점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건방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 자랑하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병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 앞에서 무슨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대고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 이게 살짝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솔하게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세요. 주님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탤런트도 앉아놓고 뭐 노래 만들어서 너 수익금 얻으면 꽃띠보 현금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김석균한테는 작곡 탤런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하라고 하나님 영광에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눈치채버렸어. 그래서 그분 주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드렸는데 여러분이 본래 무슨 내 건데 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게 어딨어요. 누가 줬는데. 주신 분한테 돌려드리는 일인데. 주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일 뿐인데요.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고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부탁이는, 제가 목사님 오래 알잖아요. 2012년부터 아는데, 2012년부터 알아서 목사님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내가 3번이나 갔다니까요. 3번이나. 목사님은 그보다 더블 이상 많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알잖아요. 미들랜드 가봤어요. 미들랜드. 메뚜기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막에 메뚜기들만 따끄덕 여기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도 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사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 동네 좋으시죠? 동네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으시지.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내가 교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크리스 차 운전하는 거 타고 싹 들어오는 들어와보지도 않은데 벌써 저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멋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멤버십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띵가라 먹고 즐기고 놀고 재밌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힘을 합하고 기도를 하나로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잃어버린 영을 찾아 구원하는 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인에게는 물 갖다 부어라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에요. PhD 학위 갖고 있는 구원호 목사님에게 꽃띠부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성형외과 의사인 카미 선생님한테는 와서 원청님한테 수술해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이가 많은데요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솔직하게
완전히 딱 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회에 섬기는 일도 있고 그렇죠? 솜씨도 있고 교회 하다못해 추시 짓는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알기는 잘 알고 다음에 이 다음에 우선 한 일 해놓고 그리고 정리해놓고 빚 갚고 논 끝나면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놓고 영감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 때는 늦으리에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가면 못 만날지도 몰라요. 이제 세상에서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럼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목사님이 또 꽃띠부와 선교팀 구성해서 가자 그러면 그때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후뚜 해드려 후뚜. 맛있는 후뚜. 뿔레 브레즈도 드릴 거예요. 바게트빵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일,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켜 드릴 거예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그래요.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 포기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갖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꼭 무슨 밥이 설었느니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이 되느니 오늘 된장국 이렇게 싱겁니 먹으면서도 꼭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사람들은요 지지고 볶고 무슨 해라.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해라. 나는 누구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리. 아멘.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갈 때까지 동역자예요. 형제고 자매고 피를 나는 우리 형제가 8남매나 있는데 큰 누님 돌아가시고 7남매가 있는데 못 봐요. 만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눈만 뜨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여러분 옆에 성도님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의 동지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고 그리고 잘한다. 된장국이 싱거우면 오면 소금 쳐먹으면 되지. 그죠? 싱거우면 소금 넣어 먹으면 될 일이 왜 싱거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짜면 물 부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짜면 아이고 물 좀 갖다 부어 먹으면 되지 그 왜 짜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힘을 북돋주시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손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면 좋아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잡고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목사님의 그 사랑이, 목사님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의 그 찬송, 집사님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사모님의 그 헌신이, 사모님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아름다운 사랑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함께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멋진 교회 멤버십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모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웃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우리 구역 식구 삼아주시고 또 우리 T1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참으로 놀라웠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모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름답고 훌륭한 또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아주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하는 일들에게 도와주시고, 비록 이웃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족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양보하고 그렇게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 입당 예배와 더불어 또 선교제를 다시 한번 저희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저희들에게 또 선교의 질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교한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들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미루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